오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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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중고등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함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은 있는데 그들이 거할 영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집트에 있는 그 거대한 스핑크스 또 피라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직 나라를 건국할 영토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10가지의 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법으로 주신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집트 파라오 왕의 지배를 받던 너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곧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뺑뺑이를 도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험난한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질문으로 확대가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으시죠?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으니 집중하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불평과 불만을 모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박살내는 것도 보았고요. 더욱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직접 체험하면서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건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로 그냥 살게 하지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 광야 생활에 고통을 주느냐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배은망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목이 말랐고 또 배가 고팠습니다. 선풍기 하나 없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것이에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광야의 길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놓인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확인되는 광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광야에는 풀 한 폭이 보기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또한 광야는 낮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고요. 밤이 되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한마디로 낮에는 여름인데 밤에는 겨울이 되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것과 즐길 것이 전혀 없는 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들 중에는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버티기 힘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바로 광야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안전이 지켜지지 못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못합니다. 온갖 들짐승들의 위협, 도적과 강도들의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튼튼한 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명확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와 함께 길을 나섰지만 언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 길이 40년이 걸릴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제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한들 당장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광야 생활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내 앞에 펼쳐진 광야의 길과 같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요. 수능 시험, 각종 모의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문제, 선생님과의 갈등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다 겪고 산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학생들 중에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 불우한 가정생활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요술상자가 아닌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회막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회막을 중심으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회막을 중앙에 두고 이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회막은 어떤 곳이냐 하면 구약 시대의 교회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 생활의 특성상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회막도 텐트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짐승을 잡아 제사도 드렸어요. 즉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항상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그 안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악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회막을 구름이 가리고 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회막은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의 땅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구름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차이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 세상의 어려움과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중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의미인 것이에요.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확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언약궤는 이 회막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회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할 때는 이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서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흘 길을 항상 앞서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3일 길을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어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한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광야 생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 3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를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학교 생활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나에게 생기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항상 앞서가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유익인 것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기억과 추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이 좋은 일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또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에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